때는 유다 왕국의 몰락기입니다. BC 597년경. 왕의 이름은 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젊은이들,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끌려가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에스겔은 계속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를 대략 25세 정도로 봅니다. 25살 나이. 내가 25살에 뭘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제대하고 복학해서 음주 가무 문화를 즐기면서 뭔가 미래를 두려워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깊은 고뇌, 절망, 좌절, 끌려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전혀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요. 그것도 자유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이 매여 있는 몸으로 살아야 되는, 얼마나 있다가 내가 거기서 죽을지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나의 미래는 그리고 나의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참 안타깝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국의 소식을 봤겠지만 참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 건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국의 미래를, 불안한 조국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자기 제자, 사역자인데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인데 이게 언제 적혔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이제 곧 참수를 당합니다. 자기가 직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죽으면서 마지막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마 디모데는 눈이 크고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말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정말 믿던 사람이 떠나면요, 사람은 일정 기간 낙심이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낙엽이 쌓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때 사람에게 기댈 때가 있거든요.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와요. 정말 내 마음을 못 잡을 정도로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도 너무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세상을 떠나요. 서로가 직감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참수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람이 왜 미래를 두려워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래가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센시티브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잣대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에겐 전혀 느낄 수 없는 모습인데 막 떨었대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느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미루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로 자꾸 미루다 그 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게으른 게 아니고 두려워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금의 미국이나 또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동하던 그런 어떤 신앙의 세계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낙심이 돼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지?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런 어떤 낙담이 저도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막 찾아들 때가 있어요. 마치 세상이 다 마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첫 장 첫 절, 저는 항상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30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5세 잡혀갔으니까 5년이 흘렀어요.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고국에 대한 향수가 사라지는 게 대략 5년이 넘어서부터잖아요. 그전에는 한국 돌아가고 싶고 막 한국이 그립고 이러다가 5년 지나면 이제 마음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30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30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입지, 뜻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신 걸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이름이 부시입니다. 부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옛날에는 목사하는 게요,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동으로 아들도 제사장이 돼요. 몇 살부터 되느냐면 30부터 합니다. 그리고 20년을 봉사하고 50에 리타이어했어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지금 내가 고국 땅에 있으면 제사장이 될 그 찬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종이라는 게 없었죠. 이집트에 가면 이 갈대를 프레스해서 적는 그 종이가 있었지만, 파피루스라는 종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썼어요. 가죽을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그걸 이렇게 바늘로 꼬매가지고 긴 거는 9m까지.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둘둘둘 말아서 다니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불편하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대부분은 두루마기의 앞에 면에만 적는데 어떤 때는 뒤집어서 뒤에도 다 적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경제적으로 종이가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말을 애드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빼곡하게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지금 환상이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기냐면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빼곡하게 글이 앞뒤로 다 적힌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환상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왜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먹게 하실까? 근데 이게 굉장히 심판의 얘기인데 내 입에는 굉장히 달았대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입 혹은 배, 목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 달다, 배에 들어갔다 이런 모든 표현이 우리 영혼의 만족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이 네페시예요. 우리 영혼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도 채우고 뭐 다른 것도로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정말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딪히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진짜가 만족이 없어요.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만족을 갈망하지만 그걸 정말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 때문에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말로 보지 않았어요. 말은 하나의 인격체이다. As a living person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 중에 굉장히 한국말을 재밌게 잘 해석하는 다석유영모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풀었어요. 말씀은 말숨이다. Breathing of words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숨이다. 마치 그 말이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냥 백 목사가 준비한 어떤 설교문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함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과 디모데 얘기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말씀은 절대로 두렵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심판의 말인데 두렵지 않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 오면요 사람이 흡족해져요. 근데 흡족해주는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면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죄와 유혹에도 싸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줘요. 하나님 어떤 형편과 상황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미래의 희망은 없고 마치 우리 조국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저는 요즘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수없이 하는데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다 마음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전해봐야 그 백성들 말 안 들어. 나 알아. 말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들려오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네 얼굴에 내가 철판을 깔아줄게 이런 말이에요. 제가 백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려가면 말 못해요. 그 여러분 잘 아시죠? 두 가지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올라오면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정신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해서 뭐 설교 준비 이래 한 게 아닌데 막 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말 안 들을 거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1년만 2년만 기다리면 다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내가 어제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우리 돌아간대. 1년 2년 후면 우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은 귀에 전으로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못 돌아가.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여러분 사람을 현혹하는 게 뭐냐면 헛된 희망이에요. 헛된 희망.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마음의 희망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마음에 어떤 희망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채워줄.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해. 근데 그건 줄 수 없는 헛된 희망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삶의 환멸을 느끼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서 헛된 환상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건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완전히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귀전으로도 안 들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어제 다 뒤집어가지고 새로 준비했잖아요. 이런 준비는요, 정말 피를 말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야, 정말 낙심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힘이 다 빠져요. 그냥 마음이 허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뭐를 하나 깨닫냐면,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 순간 누굴 보냐면 나를 보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하지? 그러면서 나도 안 변하잖아. 나도 똑같잖아. 나도 사람들처럼 마음을 닫고 살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말로 안 변해요, 절대로.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병들고 고통을 주고 그럴 때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 백날해서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애를 먹이면 그때 나 자신을 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심었다. 내가 코로나 감사교회에 너를 불렀다. 네가 준비돼서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쓰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고독한 순종이 위대한 순종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전성되는 얘기 가운데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곧 멸망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그날 아침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노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막 외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옆에 와서 묻는 겁니다. 아니, 영감님, 한 사람도 안 듣는데 왜 지금 나와서 이렇게 계속 쓸데없이 외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듣잖아요, 아무도.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세요? 나도 외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물들어서 나도 흘러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외치는 거라고. 발버둥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생뚱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사랑을 하라고 얘기할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 걱정도 하고 혼자 염려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걱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할 때만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미국의 미시시피의 잭슨주에 가면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가 있어요. 리폼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가 초교파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 스티븐 칠더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디민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만 모아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필로에서 했는데 그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만 와서 수업 받는 거잖아요. 이분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둘씩 마주 보세요. 둘씩 마주 보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아니 목사가 맨날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건데 맨날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건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갈라져서 정말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을 주님의 십자가가 연결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제 복음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중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목사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축복 평안만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우리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데 그 중요한 건 놔두고 맨날 축복이나 얘기하고 평안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남들 가르치다가요 내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사실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과 닥터인 리처드 셀저라는 사람이 아주 이쁜 여인의 얼굴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 입하고 연결되는 신경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양을 떼내야 되니까. 종양을 떼냈어요. 근데 이 입이 신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어요. 수술 전에 그녀의 얼굴은요 지나가는 남자를 다 세우는 얼굴이었대요.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아무도 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다면 다른 이유로 서는 거예요. 그녀는 병실에 있는 남편에게 거울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거울에 자기 모습을 한참 보다가 그 외과 닥터에게 질문합니다. 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여자가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이 싱긋이 웃으면서 나는 귀여워, 나는 이뻐. 그리고는 그 아내의 비뚤어진 입술에다가 남편이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 외과 닥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는 키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의 입에다 입술을 뒤틀고 키스를.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마쳤어요. 은혜는 기람과 결함과 흉터, 상처에 임한다. 내가 내 영혼에서 정말 찾는 것. 그래, 이게 내가 찾는 영혼의 정확한 위치다. 나는 그것을 얼핏 보았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한참 미국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1860년대 에이스 행키라고 하는 한 젊은 여자가 그 군중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예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근데 후렴이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제가 한번 글을 적어왔습니다. For I am weak and weary. 나는 약하고 지쳤기 때문에 and helpless and defiled. 그리고 무력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Tell me the old story. Tell me the old story. Tell me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나에게
옛날에 듣던 그 얘기 들려달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내가 까마득한 옛날에 들었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나에게 다시 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 복음이 다시 들려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처참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내 가슴에 부딪히기만 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룬 거예요. 자신 몸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의 비틀어진 우리의 자아에 입술을 맞추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사랑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막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읽었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며, 셀프 컨트롤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